얼마나 놀랬던지 구렁이로 변하는 성주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되니까 아버지 뭘 그걸 보고 그렇게 놀라세요? 그러면 안 놀래겠냐. 아버지 그 양반은 성주 노릇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나쁘게 한 게 있어갖고 구렁이 업을 받아가지고 구렁이 몸을 받고 태어날 건데 아버지는 7번 성주 노릇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도 가두고 재물도 뺏고 전답도 뺏고 7번 성주 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원성을 탔습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은요 머리 2개 달린 먹구렁이로 다 변할 건데 그걸 보고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요. 그러니 안 봤으면 모를까. 봤으니 아이고 얘야 그러면 그 구렁이로다가 안 되는 비법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구렁이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잡섰고 정년퇴직도 이제 1년이면 했는데 그만 성주 자리에 이제 1년 더 하면 뭐합니까? 집어 던지고 저 따로 나서야만이 구렁이 몸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네. 그러니까 구렁이 안 되려고 가만히 생각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요. 그래서 뭐 성주로 1년 더 하면 뭐야. 그래 거기서 날 그냥 연화가 곡간 열쇠를 풀어가지고서는 막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 다 고을 사람한테 논아줘 버렸어. 그리고 빈 몸뚱아리만 갖고 연화들을 이제 구렁이 안 되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국경선 이제 두만강을 딱 건너게 됐는데 두만강을 건너는데 쪽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그냥 그만 달밤에 배가 그냥 바람에 불고 홀딱 뒤집혔네. 그래 그냥 막 이 성주는 그냥 막 물에 빠져서 막 물을 마시고 헉헉대고 그냥 막 죽으려고 그랬는데 연화를 보니까 한 이제 그때 한 13살 됐겠죠? 한 13살 먹은 연화가 물 위에 이렇게 하고 동동동동 떠 있네. 안 가라앉고. 아유 나 좀 살려다오. 막 물을 먹으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뭐 갖고 온 거 있어요? 갖고 온 거 하나도 없다. 이라고 보니까 달빛 월색에 그냥 탁 반짝하고 비치는 게 금비녀가 상투를 짰으면 금비녀로다가 그 상투를 틀은 게 있어. 그 금비녀는 뭐하러 갖고 오셨어요? 그거 팔아서 뭐 쓰시려고 그래요? 그거 빼서 더 집어 던져요. 그 어디야 살으려고 해라는 대로 했지. 그랬더니 연화가 손을 잡아갖고 물 위에 그냥 탁 그대로 뜬 거요. 어찌게 됐든 간에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조선 땅으로 와서 흘러 가갖고서는 저 순천에 그 송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송광사 그 앞산에 노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노고산이 있죠. 그 노고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깊은 노고산으로 들어가서 그때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래도 굴을 그 뭐 짐승 굴을 하나 발견해 갖고 거기서 이제 저 부녀가 사는데 맨날 관세음보살만 부르는겨. 왜 구렁이 안 되려고 관세음보살 그 아버지가 그냥 맨날 관세음보살만 부르라고 구렁이 안 되려면 시켰으니까 연화가 관세음보살만 부르는겨. 그럭저럭 한 4년 3년 지났는데 이제 연화 씨가 방년 17세가 됐는데 얼마나 이쁜지. 보통 이쁜 게 아니오. 아버지가 약속하면은 연화가 5일장 가서 양식으로 바꿔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을 순천에 소문이 났어. 저기 노고산에 깊은 산 속에 여시가 도습한 여수 한 마리하고 여우 한 마리하고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사람으로 도습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겨.
그런데 이제 송광사는 옛날부터 말이지요. 못 먹고 살 때 정월 초하루서부터 보름, 정월 보름까지 15일까지 쌀을 100감하고 200감하고 들여가지고 밥을 져갖고 떡도 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다 공양을 해주는 습관, 전통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송광사절에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이제 복을 질라고 부잣집들이 다음에는 내가 해야겠다. 다음에는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해필 그 고을 사또 차례요. 그래서 사또가 그냥 쌀을 그냥 수십 가마를 들여서 이제 보름 동안 밥을 하고 떡을 해서 이제 다 널리 이제 베푸는 거요. 복질라고. 그런데 이제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야. 저 앞산에 노고산에 그 젊은 여자하고 나이 먹은 할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러니까 사또가 돼가지고 고을 관장하는 사또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만 중국에서 성준으로 태다가 이렇게 딸을 따라서 내려온 그 사연을 다 들었어.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갖고 중국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도 성주가 없어져서 타살을 당한 건지 참 난리가 났었는데 조선에서 그런 연락이 오니까 잘 좀 사또가 보살펴 드려라.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어떻게야.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나 조그맣게 져줬어. 져주고 부처님을 모셔줬어요. 그러니 부처님을 안 모셨을 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님만 찾았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나니까는 예불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아침 저녁 그죠? 예불을 해야 되니까는 예불 할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부전을 누구를 둬야 되는데 무슨 월급도 없고. 근데 어떤 송광사의 젊은 스님이 내가 가서 한번 부전 노릇을 해야겠다 라고 맘먹고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젊은 스님이 연불에는 관심 있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먼 발치에서 연화씨를 한번 본 후로 상사병이 걸린 거야. 그만. 안 보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부전 스님으로 가겠다고 무붓으로 가겠다고 자처를 행겨. 사실은 마음은 딴 데가 있는겨. 그런데 이제 가서 어떻게 됐든 부전으로 갔는데 그전에는 먼 발치에서 쳐다볼 때는 가까이에서만 보아도 잘 걷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제 앉으면 눕고 싶다고 품에 품고 싶은 거예요. 이죠. 안달이 난 거요. 그런데 그냥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연화씨가 물었어. 스님 왜 요새는 기도도 안 하시고 그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르시고 밥도 공양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탁 털어놨어. 연화씨 사실은 제가 연화씨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고 주체할 길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부전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연화씨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살 것 같더니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고 싶어서 지금 이럽니다. 연화씨가 가만 생각하더니 나 때문에 스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요. 그럼 부부로 맺읍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 때문에 중국서 성주짜리도 내던지고 오셨는데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얼마나 꼴이 우습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연루해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부부의 연을 맺어서 우리 한평생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연화씨가 얘기를 하니까 기운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인은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하는 거이죠. 응?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한 1년 있다가 그만 그저 성주가 죽었고 나이가 먹어서 자 이제 결혼합시다. 아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데에서 부모님 상을 당했으면 3년 상은 나야지 결혼했지 상주의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런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딱 반문을 하니 그것도 맞는 말 아니오.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돌아가셨어도 이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3년을 이제 기다렸어. 그래서 3년 탈상을 다 하고 나서 연하씨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 결혼합시다. 3년상도 다 됐으니까 결혼합시다. 뭐 스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면 나는 그 업보를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저녁에 보름날이니까 달 밝은 보름날이니까 이따 10시에 그 우물가 그 동네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기다리십시오. 목욕하고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는겨.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그냥 저녁 7시서부터 나가갖고 목욕하고 이제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겨. 응? 그런데 10시가 딱 되니까 저기서 탁 걸어오는 연화씨를 보고는 하늘에서 하강한 선녀요. 달빛에 그냥 차 오는 게 얼마만큼 이쁜지도 몰라. 그래서 그만 넋을 놓고 읽고 쳐다보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